자,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니.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들의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 사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을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어.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구원을 나와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어.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하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신, 여기 보이시죠? 있죠. 네. 일본에 선교하시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우리 재욱이 함께 또 방문했습니다. 또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교회 안 오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일본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교회 오는 길에 편말에 커버를 딱 트는데요. 성남교회 천국 가는 길. 우리 주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 그러면서 그 진입로가 너무나 이쁘고 올라오는데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무엇보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맨 앞에 앉아있어서 등 뒤는 잘 보지 못했지만 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목소리 듣는데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잠깐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선교 보고 더불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1일에 일본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일본에서 일본어 공부를 배우려고 혼자 큰 배낭 하나 메고 돈 100만 원만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일본어도 배우긴 배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예수를 믿었어요. 더 믿었는데 선교사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본 땅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신학교도 억지로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아내와 함께 신학교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2학년 중간에 결혼도 하고 지금 함께 온 우리 재욱이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추우시죠? 저도 추워요. 2004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요. 2005년에
신학교 편입을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같이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경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면서 교제하고, 또 제가 중간에 2학년에 편입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서로 사역하기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만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일본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8년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생갱다이 그리스도 교회, 발음도 어렵습니다. 생갱다이 그리스도 교회에 6년 반 정도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니고요, 교회 파송 선교사여서 일본에 갔을 때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쉬기도 하면서 10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쳤던 몸과 영혼 좀 쉬기도 하면서 교회가 이제 나기를, 사역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빨리 사역지로 갔으면 좋겠다. 쉬는 것도 여러분들 놀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선교사로 왔는데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선교지로 가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교회를 주세요. 사역할 교회를 주세요.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성도가 있든 없든 멀든 가깝든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잘 사역지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주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연고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 터만 있는 곳에 사역할래? 이런 제안이 와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기다리다가 기도원 자리에, 기도원 관리도 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기도원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간절해지겠죠. 초조해지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사역지로 오세요. 목사로 오세요. 근데 일본인 교회예요.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래서 가려고 딱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성도가 절반이 나갔습니다. 40명 정도 있었던 교회가 분란이 나서 20명이 나가고, 또 그래서 또 나가고, 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런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어느 곳이든 보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 주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막 이만큼 올라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싸운 교회 가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 만들고 빚도 많은데 내가 그거 어떻게 다 갚아? 나 안 갈래. 그랬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죠? 하나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인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교회로 또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저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어느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결국은 응답이 딱 왔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도 저도 보고 제가 목사인데 저희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모습을 그때 발견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어떤 곳에도 가겠습니다 해놓고 교회를 주시니까 아니 거기 말고 성도도 많고 빚도 없고 싸우지도 않는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유치가 성당교회처럼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좋은 교회, 전망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이미 내 마음에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싸운 거하고 똑같아요. 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제가 일본 선교사, 여러분들 일본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가 일본 선교 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욕하시더라고. 왜 그딴 나라 가냐고. 그 막 나쁜 놈의 나라 왜 가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도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좋아한다는 한국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그런데 싸웠는데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 뒤에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요? 7달이 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7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서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셨어요. 오늘 5장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는 뺏겼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의 그 이방의 신상의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다곤 신이라는 그 신상이 넘어지고 어느 날은 목이 부러지고 어느 날은 손목이 부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언약궤도 뺏기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재앙을 내리시고 막 독종이 일어나게 몸에 막 이상한 종기가 일어나도록 그런 재앙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졌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한 방법이 새 수레 리아카를, 우리말로 리아카를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끌 수 있는 소를 2마리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소가 젖먹이는 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여러분들 젖먹이 소가, 즉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수레를 잘 끌 수 있을까요? 수레를 한 번도 안 끌어본 소가 수레를 잘 끌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여기도 시골이고 저도 고향도 시골이고 제 아내도 고향이 시골인데 소 키워보신 적 있잖아요.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가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 소를 보호하려고 그 모정이 강해서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소 6마리가 있었는데 암소가 새끼 1마리씩을 다 낳더라고요. 새끼가 6마리 낳았는데 1마리 죽고 5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 11마리의 소를 80 넘으신 어머님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 날이 마지막으로 난 새끼 소 암송아지 젖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소랑 새끼 소를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엄마 소는 새끼 달라고 울고 송아지는 젖 달라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암소도 울고 새끼도 수도 울고. 그만큼 새끼 잃어버린 이 암소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암소 2마리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끌고 가라고 합니다.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오늘 블레 사람들이 왜 이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벳셈메스까지 똑바로 가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야 라고 오늘 9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암소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삐뚤삐뚤 가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들을 믿기 싫어해서 일부러 암소 송아지가 딸려있는 암소 2마리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암소가 벳셈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똑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새끼 달라고 울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끝이야, 이것은 뭐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안 되는 일이, 그 어려운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생경다이 그리스도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깨져서 성도 다 나가고 서로 남은 사람들끼리도 막 웃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들어오시니까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주목사님 오셨어요 막 껴안고.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웃지도 않고 냉랭하고 서로 가운데 불신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이잖아요. 자기들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한국인. 일본어도 잘 못해. 그러니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한 2년 동안은 아마 저희들이 무시 아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어쩌면 친절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무시합니다. 무시도 대놓고 욕을 하지 않냐고요. 좋은 말로 인사하지만 그 좋은 말 이면에는 깔보고 무시하는 말로 저희들을 대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 몰라서 모르는 척,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고,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능한 한 친절하게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일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무시했던 사랑 성도들이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게 지금은 일본말이 한국말도 좀 이게 이게 떠듬떠듬 하잖아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자꾸 까먹고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일본 가면 또 일본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떠듬떠듬하는 일본말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면 부인의 회장, 여선교회 회장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실세거든요.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분이 한마디면 모든 성도들이 다 따르고 그분이 안 하면 성도들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대놓고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급체를 우리나라 표현하면 급체를 해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누웠고 저 아내가 급하게 가서 한국식으로 뭘 했어요? 손, 발을 다 땄어요. 10손가락, 10발가락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다 땄어요. 피를 뺐어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일본은 그런 한방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민간요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막 그냥 아마추어지만 서툴지만 막 땄어요. 급하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 얼굴이 핏기가 돌면서 제대로 돌아오고 쑥 내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듣고 자기가 그 전주에 했던 얘기와 자기의 상황과 결부시키면서 이분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구나. 그분이 영어 교사를 하셨거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얼마 뒤에 또 한번 부딪혔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이번에 치진 않았지만 똑같은 일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또 쓰러지시고 근데 회복이 또 됐습니다. 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목회의 사역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로 그분이 마음을 확 바꾸셔서 저희들이 뭔가 부탁하면 100% 순종해 주시고 100%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되시냐면 새벽 예배 때 맨 앞에 우리 주목사님 앉아있는 것처럼 맨 앞에 앉아서 교회의 새벽 예배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75살. 여전도에도 다 내려놓고 다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섬기는데 새벽마다 앞에 앉으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십니다. 새벽기도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기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도 한두 분, 두 분 앉아 오시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줌으로 하면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소가 삐뚤삐뚤 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암소는 송아지를 찾으려고 울면서 안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에 종기를 내리시고 오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암소가 울지도 않고 똑바로 오늘 걸어가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찬양을 아까 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원래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써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암소는 결국 베세메스에 가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다 태웁니다. 끌고 갔던 수레가 장작이 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다 태워서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암소를 떼어놓고 가는 이 어미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겠죠. 내 새끼 놓고 가는데, 그죠? 내 새끼 놓고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말없이 울지도 않고 나갑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하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암소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소의 마음으로 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릴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인륜으로,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순간은 미워할 수 있지만 버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젖대는 그 마음으로. 송아지가 암소를 떼어놓고 가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말없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죽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말없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깨졌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첫 예배 드렸을 때 저희 가족 포함해서 1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니까 성도들이 바뀌어지고 웃음이 있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힘이 되었던 것은요, 우리 성남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물질의 헌신 때문입니다. 제가 2015년 11월 8일에 첫 설교하러 생명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났을까요? 주경남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 가고
물론 이제 파송했던 교회 이외에 처음으로 성남교회가 저희들을 일본 사역을 놓고 위해서 첫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때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 딱 들어가는데 앞에 쓰여있는 교회표, 선교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입술로는 뭐죠? 지역을, 기도로 민족을, 물질로 세계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입술만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오늘 이 결단이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 받아들고 이런 주보 제가 난생에 처음 봤습니다. 막 각 나라 국기가 있고 선교사들 이름이 쓰여 있고, 제가 여러 교회 갔는데 이런 주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헌신하겠다, 결단하겠다. 오늘 주목사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결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성남교회, 사실은요, 한국 나가면 제일 처음으로 성남교회 와서 설교하겠다, 선교보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오늘 한국 나갑니다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늘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보고 선교보고 하고 말씀 나눠야 되는데, 오늘 주 아내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음 주 30일 날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아지를 떼어놓지만, 송아지를 떼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그 마음,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도 그 마음에 순종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피오처럼 정말로 민족을 세우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남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에는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실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된다고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전나는 암소, 새끼 송아지가 있는 두 마리 암소가 울지도 않고 똑바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렇게 수월하게 모든 것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남교회 또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